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이 한층 더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 중입니다. 더위로 인하여 자칫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계절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하루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내 것만을 소중히 여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정작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사랑을 구하면서도 도움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고개를 돌리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영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또한 육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원하는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육기간 여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께 감사를 드리고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모든 삶의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송이골보다 더 단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최령기 장로님이 응급실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셨는데 그래도 기도 덕분으로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셨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에 부탁드리고 또 오늘 강정래 권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담석 때문에 이제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하시는데 화요일에 이제 수술이 예정입니다. 수술을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강원도에 있는 거진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한 9개월 만에 이제 금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이제 목사님 내려오지 않으시니까 장로님이 아마 목양실로 차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양실에서 이제 예배당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 계단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고 이제 병원으로 빨리 올려주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의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혼자 남으셨는데
저희 동기들이 그 목사님을 좀 사모님, 남아 계신 사모님하고 가족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동기들이 이제 서로 간에 교회 얘기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헌금을 받고 그것을 좀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좀 헌금을 내주시면 그것을 그 사모님과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좀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내주시면 그 구제헌금을 그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생된 지는 횟수로는 이제 4년이 되었고 만으로는 2년에 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하러 이제 식당을 가는 그 길 속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김밥집이 보이냐고. 예, 김밥집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저 집은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김밥을 사서 이제 회사나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그 집이 이제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식당을 똑같이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고 형통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가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코로나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나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낳는 그런 시기가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알곡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음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이 가라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음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가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알곡 신자는 말만 번지르한 그런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알곡 신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보온을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진정한 알곡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동덕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 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월 달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의 기본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면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의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두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텐데 바로 이 죽음이 찾아오고 분리가 찾아오므로 우리의 육과 혼이 분리되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인 혹은 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 우리는 장차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거기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화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현재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1단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 3단계의 구원도 우리가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단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화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단계의 구원,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3단계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절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단계의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성화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종하고 순종하는 그 같은 성화의 삶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원하게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그와 같은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너무 버거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별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좋지만 당장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같은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과 동행할 때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붙들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성령과 동행하며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평화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피스 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평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트러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 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만 가기만 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모임이었고 잘 모임이 운영되었는데 그 사람만 가면 그 모임이 어려워지고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진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트러블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체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체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더 곤란한 상태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체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 진수성찬이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트러블이 가득 차면 내가 권세가 있든 돈이 있든 혹은 명예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지금 마음의 상태를 그런 트러블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트러블에 매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심어야 되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이 가득해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있고 또 평화가 가득해서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가 평화의 장소가 되어지고 또 분란이 있는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임이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명령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삼각형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꼭지점을 보게 되시면 삼각형이 안 나오네요. 일단 그냥 넘어가죠.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제일 이제 꼭지점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공동체나 우리 개인에게 주는 그와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향해서 취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웃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자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아뢰일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는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내 자신을 향해서는 기뻐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는 관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아뢰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5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임할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향해서 기뻐하고 이웃을 향해 관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에서 5절, 6절, 7절 이 4절의 말씀이 기막힌 그런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뻐하고 이웃을 향해 관용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의 그와 같은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항상 우리 중심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또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제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것이 이제 원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짜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종말의 시간, 재림의 시간들이 우리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세대적인 그런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재림을 보지 못하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지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임박한 주님의 재림, 성경은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시간이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텐데, 우리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깝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기뻐하고 관용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길어야 80년, 좀 길면 요즘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관용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화로운 평강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열심히 노력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죽음이 앞에 두면 그와 같은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종말을 우리가 앞에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종말의식 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네로의 심판을 앞에 두고 그가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의 가능성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가능성에서 두려움과 떨고 낙담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친절, 용서, 인내, 사랑,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좀 쉽게 생각을 하면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용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누가 한번 나 건드려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한번 나만 건드려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용과는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런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은 당연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용은 우리 어떤 제스처나 선전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이와 같은 관용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고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가만히 있는 꽃이 피게 되었을 때 그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관용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관용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사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그와 같은 것이 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관용을 대하는 그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뢰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뢰긴 아뢰는데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럼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염려일까요? 그런 염려는 아니겠죠.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염려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감, 초조감 혹은 고민 따위를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왜 염려가 됩니까?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질병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될까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아뢰므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관용하고 하나님께 아뢰, 이 세 꼭지를 이어주는 테두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우리 인간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평화라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아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슬픔에 눌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충분히 깃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백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자적 그 무리를 이렇게 수영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림만 봐도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꼬마가 그것을 보고 장난스럽게 거기에 돌을 한번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일어나고 잔잔하게 헤엄을 치던 그 백조는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서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평화는 여러분 어떤 평화입니까?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텔레비나 그런 데 보면 동물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여줄 때 보면 절벽 같은 것이 나오고 그 절벽 사이에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에 이제 새들이 와서 자기의 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절벽 사이에 여러분 새가 와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에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치고 혹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새는 어떨까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위가 바람을 막아줍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바위가 비를 막아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와 같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하고 혀를 차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평화가 깃들므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화는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전폭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 평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평화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같은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자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평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나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중에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로서 기도나 또는 그 기도의 다른 표현으로서 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기도와 간구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간구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끝나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제외하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6가지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다시 설명하자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기도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막연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간구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어지는 그런 삶의 구역에서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간구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와 간구와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감사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강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부터 저는 이제 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하면 거룩한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이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도 많지만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미리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리죠, 문자로. 그러면 그것을 클릭만 하면 새벽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에게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 들이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같은 삶을 한번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빛나는,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안 계시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숙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숙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단의 숙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잘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처음에는 습관이 들고 적응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하고 애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부터 거룩한 습관 들이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8월 15일부터 거룩한 습관 들이기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사단의 숙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미혹 앞에서 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한 달 동안 도전해 보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습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성도들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1절 4절 부르시면서 함께 떡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밝히 나타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 떡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속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이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보혈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는 옛 언약과 달리 우리 어떤 허물과 죄와 심지어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들, 또 알지 못하는 어둠까지도 다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잔입니다. 우리가 이 잔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른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는 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시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봉헌하여 드리고 성경금과 건축헌금, 구리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묶여있는 질병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을 의탁하여 이 시간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라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르게 하시고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장성적인 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며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간과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모든 장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암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요일 아버지 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강정래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술이 잘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또 응급실에 퇴원하신 우리 최정규 장로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기운이 올라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귀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회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